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예, 우리 교재는요, 의미분석 성경개론 2019년 개정판요 77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8장에 대한 제목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 홍수를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킨 사건과 그리고 그 심판이 동시에 언약을 보호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을 했습니다. 8장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아와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족과 노아와 가족 구원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여기 노아라는 이름이 본문에 나와서도 그렇지만 이때 노아와 가족은요, 그 아담과 가족 이렇게 바꾸시면은 의미가 확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가족이라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확인한 것처럼 아벨이 의인인데 의로운 제물을 드렸고 언약 자손으로 정해 확인을 해주셨는데 가인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 죽는 것이 언약을 확증해주는 바로 그 셋으로 그 다음에 에노스로 이어지는 또 물론 노아까지 이어지죠. 그 자손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는 거죠. 의인 아벨의 흘린 피가 언약 자손에게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의로운 피, 의로운 가문, 그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거룩한 속죄, 뭐 이런 개념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5장의 두발 가인으로 상징하는 그 가인의 그 후손들과 차별이 되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아벨의 피가 혼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죽이시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을 아담이 내쫓겨서도 보호하셨고 내쫓아서도 보호하셨고 낳았던 아벨이 죽었는데도 보호하신 것처럼 노아 시대에는 노아 당시의 모든 인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아들이 돼버렸으니까요. 뭐 남겨놓을 계제가 아니죠. 이제는 언약 자손의 어떤 정체가 없기 때문에 다 멸한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호와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8장의 제목을 노아와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났던 제목 7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7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언약 수립의 그 시행에서 자, 이게 한번 볼게요. 73페이지에 3장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저주와 뭐라고 되어 있죠? 보호라고 되어 있죠. 예. 아담을 저주했지만 그 저주 속에 이미 보호를 담고 있다는 거 본문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럼 8장도 한번 보시면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가족을 뭐 한다는 거죠? 구원했다는 말은 결국 보호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이제 8장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아까 읽었던 부분에 보면 이제 150일 지나서 이제 그 산봉우리가
보였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물이 150일 후에 감하고 방주에서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또 10월까지 감하여서 산에 봉우리가 보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놓았다니까 돌아오지 않았고요. 정착할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장 13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땅의 보존을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작정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땅을 보호하시기로 하셨는데 왜 이렇게 땅을 전부 다 갈아엎은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뭐 진짜 어디가 옥토고 뭐 어디가 저주받은 땅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물로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8장 13절서부터 22절에 보면 땅의 보존을 작정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자,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잡으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고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그 다음 보시면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건 창세기 1장 25절이에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똑같이 누구에게 하고 있죠? 노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부터 보면 땅 위의 모든 동물, 짐승, 기는 것, 새 그리고 나왔고 자, 8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누구를 위하여?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 구원 8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좀 성경 본문을 구조대로 공부해 갈 때 성경 구절을 찾고 그 개념을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찾아가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8장 20절이에요. 노아와 가족 구원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구원은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정결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로 드렸고요. 8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뭐 했다 그러죠? 흠량했어요. 그러니까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죠. 그 말은 노아가 쌓은 여호와를 부르는 그 단이 어떻다는 거죠? 정당하다는 거죠. 받을 만한 단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21절의 중간부터 보면 그 땅을 저주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정의가 다 악한 거죠. 이게 심판하기 전에도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리고 심판 후에 노아를 구원하면서 그 여호와의 단 앞에서 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게 뭐가 이제 같이 가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가 이제 들어와 버렸냐 하면 악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이 악은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사건을 본다면은 시작 전에도 지정의 모두 악한 인류에 대한 정죄와 그리고 노아도 인간이지만은 노아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으시면서 악함에서부터 노아를 뭐 한 거죠? 구원해 준 거죠. 그러니까 조건 없이 여호와의 언약 자손으로 노아를 사용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인간의 악한 부분들을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지켜나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왜 본문이 지금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8장 21절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은 보호해 주신 것과 땅을 저주하지 땅을 사람 때문에 멸해버린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8장 22절에는 여기 보면 심고 거두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밤 이제 이 일상의
현재 어떤 지구의 조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현재 지구 생태의 조건은 아담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보존이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과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9장 1절입니다. 타락 후 시조 언약이 나와요. 그럼 타락 후라는 말은 타락 전도 나오겠죠. 타락 전이 어디에 나오냐면 70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가 타락 전 시조 언약이고요. 자,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제목이 뭐냐면 타락 후 시조 언약이 돼요. 그럼 타락 후 시조는 누구라는 거죠? 노아인 거예요. 아까 타락 전 시조는 아담인 거고. 그러면 아담과 노아의 언약이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다르죠. 하나는 타락 전이고 하나는 타락 후고. 그러니까 타락 전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타락 후에도 언약을 하셔야 돼요. 그런가요? 네. 이게 숙제예요. 이게 풀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 제목에 있어서. 그러니까 타락 전에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타락과 상관없이 언약을 하셨다는 내용이고, 그럼 타락 후 언약을 타락 전하고 연관을 시키면은 타락을 했다고 하지만 타락 후라는 말은 타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타락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해서 언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 연결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아까 보면 8장 21절 중간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 조건은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그렇지 어떤 하나도 아벨 자손으로서 아벨이 흘린 피를 이어받아야 될 조건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류를 규정을 해버렸죠.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선, 지, 정, 의가 전부 뭐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유지된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밖에 누구 이름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단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성립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을 노아가 만들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노아가 언약을 받았다. 예? 이 말이 안 되죠. 근데 표면적인 얘기는 그렇게 보여요. 여기 봐라. 노아가 뭘 쌓으니까? 단을 쌓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9장에 가서 복을 주지 않느냐.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그 부분만 떼서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벨이 흘린 피로 인하여 계보가 이어졌는데 그 계보에 아벨을 통하여 보존해 왔던 계보 자체도 사실상 인류의 물심판으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황은 이 땅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육신으로는 있을 조건이 안 돼요. 그걸 선언하신 것이 홍수 대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노아에게 언약을 얘기를 할 때 노아라는 인물을 의롭기 때문에 언약을 물려받았다 이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논쟁은 좀 생길 겁니다. 틀림없이. 저 같은 사람은 노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죄 문제와 연관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죄 아래 심판하셨고 여호와의 언약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은혜로만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노아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노아가 언약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여지를 나는 줄 수가 없다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 하고요. 그러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의인이 되는 조건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자꾸 강조하려는 걸까요? 누구에게서? 노아에게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 미묘한 것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순서대로 그렇고 그렇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대야 돼요? 성경에서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타락 후 시조 언약에 나타난
자, 9장에 보시면은요, 노아 언약한 수립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아담에게 한 것과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그렇죠, 충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똑같은 약속이 또 나타납니다. 9장 2절 중간에 보면,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아담이 이름 지어서 통치한 것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해주시죠. 그러니까 노아가 가서 너 나한테 무릎 꿇어 이게 아니고 동물들을 건드려 가지고 동물들이 인류를 무서워하게 해요. 예. 개가 왜 짖죠? 우리가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그 개가 왜 왕왕 짖어요? 사람이 왔으니까요. 아, 이 성경에 답이 있는데 이제 그 답을 못 하시네. 인간을 동물이 뭐 하도록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도록 했기 때문에, 살고자. 그러니까 왈왈 왜 그러느냐? 두려워서. 그러니까 동물이 본능적으로 여러분 반응을 하잖아요. 뭐 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가 건들면, 인간이 건들면 두렵게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그럼 여기서 정리 또 하나 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육축과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했던 약속을 누가 이루세요? 여호와께서. 더 분명해졌죠. 노아에게 오면. 아담은 직접 그래도 이름이라도 짓도록 해서, 자, 너 이제부터 너 사자야. 이렇게 하면서 아담은 통치를 하도록 했지만, 노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동물들을 뭐 하게 해버렸어요? 두렵게 해버린 거죠, 인류에게. 자, 통치를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답이 명쾌하죠?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9장 4절에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른바 인류에게 육식을 열어준 일이 바로 이제 이 노아의 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스릴 뿐만 아니라 길러서 잡아 먹으라고 하는 약속도 준 거죠. 단, 뭐 하지 말라? 예.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형제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순대 먹으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선짓국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녹혈도 먹으면 안 되고요. 그래요? 안 그래. 예, 안 그래요? 예수께서 해놨으니까 다 먹어도 돼요, 그냥? 무조건 싹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 9장 6절 보고 말씀을 좀 드리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뭐로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으리라. 여러분, 이 해석이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극복하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으므로 절대로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다. 따라서 제 말이 맞나 보세요. 지금 집에 있는 강아지도 잘 대해줘야 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기서 문제가 형상대로가 무슨 뜻이냐? 형상대로가.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6절로 다시 거슬러 가는 거예요. 형상은 분명해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만물을 뭐하게 하자? 통치하게 하자. 형상은 통치예요. 그러면 왜 형상으로 지었다는데 통치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형상으로 지어놓은 것이,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해서. 자,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누구에게 있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죠? 아담에게 줬죠. 근데 아담이 그 통치권을 아담이 잃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뺏어버렸죠. 누구에게 맡겨버렸어요? 사단에게 맡겨서 그 통치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노아에게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자손 언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한다는 거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살펴봤냐 하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통치를 특별히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은 지금 여기 이 답으로 보면 언약 자손을 이렇게 노아보다가는요. 언약 자손을 아벨 이후에 태어나는 언약 자손을 누가 통치하셔야만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인류의 물심판이라는 것이 사람의 딸과 아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여버려가지고 누가 언약 자손인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분을 해주셔야 되죠? 여호와께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를 하려면 이 세상에 그냥 놔둬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해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라고 하는 것에다가 무엇하고 연관을 시켜버리는 거죠? 뭐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하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피를 먹는다, 피를 흘린다라는 사건이 여러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단지 동생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언약을 파괴한 일이 됩니까? 자손 언약을 여호와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겠다는 것을 화가 난 가인이 동생을 시기심에서 어쨌든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동생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창조주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대적이 되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그 적그리스도 뭐 이건 나중에 하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죠. 악의 세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을 흘렸던 피 얘기를 연관을 시킨다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인 자손 언약을 누구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만, 여호와만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여호와만 이룰 수 있는 사건을 자 보세요 한번 순서를 동물을 먹도록 해요. 자 고기를 먹도록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려면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타락한 땅에서 나는 채소만 가지고는 되진 않고 육축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피채 먹지 말라고 해요. 이유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뭐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피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음으로 해서 생명의 권한, 자손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권한이 뭐 노아에게 있거나 누구에게나 있거나 노아이기 때문에 있거나 이게 아닌 거죠.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죠. 여호와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아담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고 아니 노아에게 알려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자 육축도 먹을 수 있게 된 거고 맞잖아요. 생명의 이름만 아담이 지어줬지만은 육축을 잡아먹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육축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르고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 양식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노아 후손의 양식이 되는 거죠. 노아 후손의 양식이 되도록 누가 허락한 거죠? 언약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동물에 대한 지배권 정도가 아니라 동물을 뭐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됐으니까 언약이 더 멀어진 건가요? 통치 언약이 더 확증이 된 건가요? 더 확증이 된 거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는 안 돼요? 피는 못 먹게 해요. 그 피를 빼고 먹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피를 먹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확증을 하지만 피를 흘린 언약 자손을 죽인 그 다음에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피를 흘리지 않는 것으로 피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뭐 하게 되냐면 더
확인을 해주고 또 확증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손 언약에 대한 모든 권한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 자,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줘요. 기르는 정도가 아니라 뭐도 해라? 갖다 먹기도 해라.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말하면. 그러니까 길러서 누구 양식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뭐가 되는 거죠? 완벽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준 거죠. 육축에 대해서. 자, 그런데 반드시 그 동물의 통치권에 대해서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뭐는 먹지 말아라? 피는 먹지 말라고 동시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 사건에서는 노아나 언약 자손들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일단 들어가 있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는 언약 자손을 제대로 번성하고 보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누구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누가 누구 손에 죽은 사건을 보면 그렇죠. 아벨이 가인의 형의 손에 의해서 죽은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그 관계를 인간이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피를 보면 당장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그 약속 이룹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루지. 어느 정도로? 육축까지 먹으라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걸 누가 이룬다고? 여호와? 내가 이룬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그럼 여러분 이게 뭐 신학적인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언약 자손을 여호와께서 생육하고 번성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물에 대한 통치권도 여호와께서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 자손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보호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직접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일단 인류를 위해서 본인이 죽지 않습니까? 당신이 뭘 흘리는 거죠?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아벨에서도 드러났잖아요.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그 제사가 성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피로 인하여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동물에 대한 모든 그 육축에 대한 먹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기념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그 용도가 바로 뭐냐면 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그야말로 고통과 그 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누가 태어나게 하고 누가 기르게 한다? 여호와가 기르게 하고 태어나게 한다는 일들이 거기서 완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자녀가 육으로만 전해지는 자녀가 아니라 지금은 영적인 자녀라고 해서 말씀으로 낳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에게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방인의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고 여호와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누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또 우리의 그 육의 몸으로 보면 뭐 해당도 안 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그 구원이 바로 여호와에게만 달려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선지서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른바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뭐가 되는 거죠? 다 도구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내용의 답은 사실상 선지서까지 가야 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 뭐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을 그래 취급하잖아요. 이번에도 막 그 로켓포스 수천 발을 쐈다 그러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뭐 예를 들면 10발을 쏘면 이쪽에서는 뭐 100발, 몇백 발을 쏘는 거죠. 그렇게 보복을 한다는 말이죠. 거기에 무슨 인류애가 있고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택한 백성을 왜 건드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종교적인 바탕이 있는 거죠. 우리가 택한 백성 선민이다라는 거,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선지서에 가면 다 깨져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 전체가,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일 경우에는 그가 전부 다 무슨 용도로 쓰이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의 풍습은 먹는 풍습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풍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거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죄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단,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에게 무엇이 해가 되고 무엇이 유익한지에 대한 구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주세요. 근거가 어디에 있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이방 제물을 마음껏 먹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같이 믿게 된 유대인들이 못 견딥니다. 수천 년 동안 더럽게 그지없는 것을 눈앞에서 자기네의 음식으로 먹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충격에 휩싸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여호와를 부르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지 말라가 아니라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집에서 먹으라는 것. 하지만 그 먹는 것과 그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된다면은 누가 되고 힘들어하고 그걸 불편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욕심으로 먹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문화로 본다라면은 이른바 돼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 식사거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시비나 이런 것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종교적인 이름으로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언금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런 데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유롭게 먹되 그 자유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는 하나님이 조절하신다고 봐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중요한 의미가 있죠. 내가 번성시켜야 가능하다. 그리고 통치권, 너에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죽이고,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말은 뭐죠? 생명체에다가 자기가 뭐 하는 겁니까? 죽인다는 거잖아요. 죽여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권한까지 줘버린 거예요, 육축은. 죽이고 살리는 권한까지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인간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것보다 더 강한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누구에게 줘요? 노아에게 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약속했던 걸 더 구체적으로 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럼 그것을 네 마음대로 너 좋을 대로 싹 쓰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굴 기억하게 해야 돼요?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거?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걸 여호와께서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바로 누구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와야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와야 돼요. 자, 그 얘기를 지금 이 9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의 논리적 구조는 성경을 앞으로 이해해 가는데 거의 모든 부분을 결정합니다. 개념 하나하나가, 왜냐하면 이걸 바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9장 6절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게 단지 생명 중심의 사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당장 어디에서 깨져요? 그럼 동물은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건데 무슨 생명체를 사랑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예를 들면 펫 문화가 천만 가정이 넘다고 하죠? 아니, 1000만이 넘다고 하죠? 인구 5명 중에 한 사람은 누구랑 같이 있는 거죠? 견인지 뭔지는 견도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요즘.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사람은 가지고 있고 그거
함부로 걷어차거나 뭐 하면 뭐 합니까? 고발건이에요, 이게. 고발건이에요. 그 생명보존권이라는 게 그 입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거기에 맞아요? 안 맞아요? 잡아먹으라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그런 데다가 갖다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 동물과 관련 얘기들은 로마서라든지 그 나중에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그다음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독사와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하는 그야말로 평화시대 그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조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걸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장 7절에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얘기가 나오고요. 자, 9장 8절에 아들들에게 일러주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너희 후손과도 함께한 모든 생물, 너와 함께한 새, 육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는데 방주에서 나온 것들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일러준 것을 그 세 아들에게 일러줍니다. 자, 그러면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징표로 영세까지 언약을 세우는 증거로 무지개를 그 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9장 13절에 보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그리고 14절에 무지개가 나타나고요. 자, 15절에 보면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심판의 도구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6절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은 시간으로 보면 길이 보존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요. 아까 노아에게 약속해 준 내용으로 보면 동물의 뭐까지 소유권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라 그러지? 잡아먹는 것까지, 식물로 주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통치하는 권한을 확인해 주셨죠. 단 엄격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나온다는 사실을 확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걸 지금 17절에 와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16절이죠.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 영원한 언약은 시간적으로도 이어진다는 의미가 되지만은 이제까지 나온 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아담이 내어 쫓겼지만은 아담의 후손들은 지금 끝이 났습니까?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담 이전에 보면은 타락했었지만은 그 에녹 같은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하늘로 그냥 하나님이 뭐 합니까? 데려가 버린. 그러니까 육신의 몸인데 어디에 살게 만들어져 버린 거죠? 하늘에 살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천수도 누리게 한 거고요. 그런 생육하고 번성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또 심판하신 거죠.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소유권에 대해서는 더 하나님이 몰아줬어요. 가지고 뭐 해라? 먹기도 해라. 이렇게 해서 몰아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싫어하는 또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꼭 지키길 바란다라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자, 그렇다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보존된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손을 댈 수 없도록 하고 누구의 능력으로 된다는 내용인 거죠. 여호와의 인간의 손을 댈 수 없도록 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에서 무슨 언약이라고 부른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시간으로 자꾸 돌리면 안 돼요. 앞부분까지 나타났던 언약의 성질을 꼭 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약속하고 죽인 것 같지만 살려놓고 인류를 다 쓸어서 끝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언약 자손을 남기고 아벨이 의로운 자손으로 태어나게 했지만 그 아벨을 죽게 했지만
멸한 것이 아니라 계보가 이어지도록 한 것이고, 그런 성격을 어디에 담아야 되냐 하면 바로 영원한 언약에다가 담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무지개와 같은 것들은 이제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길이 하나님이 보존하실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지 오래오래 보존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성격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무슨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영원한 언약이 타락 전에만 해당돼요? 타락 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죽은 아벨의 경우에는 영원한 언약이 끝난 건가요? 그러면 아벨이 죽은 것이 무슨 방식일까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법인 거죠.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눈으로 볼 때는 언약이 뭐 한 것처럼 보이는 건데,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그게 여호와의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여호와의 섭리가 되는 거죠. 노아만 살려놓고 다 죽이는 것이 인류를 멸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성경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것도 또 개념으로 딱 나오잖아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영원 이렇게 얘기할 때 원로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재적 초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내재적 초월이라는 말은 뭐냐면 악한 일처럼 보이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다? 선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낸 일처럼 보이는 건데 심판이 아니라 언약을 뭐 하는 것이다? 이어가는 방법이다. 그 의미에서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꼭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레위기에 가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때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성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신실한 불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나간다. 꼭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누구 방법대로 하신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무슨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기독교 외에는 이런 게 없어요. 성경의 논리적 순서 따라 가지 않으면 이 개념은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하는 영어나 다른 언어를 가지고 분석한다고 나오질 않아요. 찾아봤자 그게 그거예요. 그건 설명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성경에 나타난 사례들로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담의 경우나 그 다음에 아벨의 경우나 노아의 경우나. 근데 성질이 다 똑같잖아요. 언약해 주셨는데 지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언약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도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조심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서 9장 18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러고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고 나오고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하고 연관이 돼야 될까요? 영원한 언약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무슨 말씀을 미리 드렸냐 하면 영원한 언약은 언약이 그냥 계속 이어집니다. 자손이 또 낳고 낳을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인간들이 볼 때 그 눈에 언약이 뭐한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까지 특성을 포함하는, 그걸 성경에서는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이 들어있다는 의미에서 영원한 언약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79페이지에 가면 자손 언약의 성취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때 자손 언약은 노아에게 준 자손 언약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에게 준 자손 언약은 노아의 아들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자, 이게 10장에 가면 자손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 보고 갈 부분이 있어요. 9장 18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아들들의 무엇을 소원합니까? 장래를 소원합니다. 물론 노아가 이 요약의 주어는 노아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로 하여금 아들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여기서 소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포도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한이 많겠죠, 노아가. 그래서 마셨는데 이제 그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셨는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까지 마셔버렸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그냥 술 취한 채 그야말로 다운이 돼버렸어요. 이걸 이제 누가 보냐 하면 이거 순서로 보면 막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걸 보고 형제한테 가서 고합니다. 뭐라고 고했는지는 몰라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이 뭔가 아버지를 욕했기 때문에 그랬다. 여기서 이렇게 함부로 또 추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9장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자, 노아가 술이 깨서 그 작은 나들이 바로 함이겠죠. 자기 행한 것을 알고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25절에 나오죠. 자, 이게 여러분 충분히 납득이 되세요? 안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그 실수는 사실 누가 했습니까? 노아가 그러면 통상 만약에 일상사에서 벌어졌다면은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채신머리 없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작은 아들이 날 좀 덮어주지 왜 그랬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작은 아들은 할 말이 있는 거죠. 만약 함 입장에서는. 아버지 그게 무슨 그거냐고 좀 조심 좀 하셔야지. 근데 그런 내용 안 나와요. 그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바로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들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노아의 영서가 뭐고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 여호와를 넣어야 돼요. 그 잘못은 누가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노아가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저주를 받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누구 방식대로 하는 걸까요, 이게? 여호와를 안 넣으면 이 설명을 하기 힘들어요. 여호와를 안 넣으면요, 누구를 나쁜 사람으로 자꾸 몰아가야 돼요. 노아가 아니라 누구를? 함이 저주를 받은 거니까. 점점 함 쪽에다가 뭘 자꾸 둬야 돼요. 흠을 자꾸 만들어 놔야 돼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 이름을 넣기가 힘들어져요? 그 여호와 이름을 넣기 힘들죠. 왜? 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네,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담에게 준 통치권은 어쨌든 통치권이거든요. 생육하고 다스리는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노아에게 아담에게 줬던 권한을 주고 노아는 또 그걸 아들에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먼저 있어요? 노아에게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 셋을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식 셋에 대한 통치권은 누구로부터 이어지는? 아담으로부터, 중요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고 그걸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도록 누가 해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신분은 뭐가 되냐면 아까 영원 언어약도 나왔지만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확증해줬잖아요. 먹을 식물까지 하나님이 줘버린 거 아니에요. 노아에게. 그러면 노아는 아담이 받았던 통치권을 받은 자가 돼요. 그러므로 노아는 자기의 아들들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주권적인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면은 이거 좀 처음에 좀 아주 소박하지만 매우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아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도 아버지도 잘못이 있으니까 아버지도 이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나를 일방적으로 하면 됩니까?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해오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 처음에.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누구로부터 또 다시 내려와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이 그대로 노아에게 왔고 노아에게 더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생물을 가축도 잡아먹으라고 동물도 잡아먹으라고 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더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고난이 그런데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는 것은 계속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통치 고난도 누구에게 줘요? 노아에게 줘요. 그 노아의 고난이 바로 세 아들에 대해서 세 아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9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만 갖고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와야 된다? 앞부분에 있었던 아담에서부터 와야 된다. 아담에게 준 생육 번성 통치권을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신화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앞부분에 논리적 근거를 둔 여호와의 언약을, 자손 언약을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을 세 자녀에게 실행하신 내용이 바로 노아의 세 아들에게, 잘 아시는 대로 셈이라는 말 자체가 이름이에요. 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셈이라는 말 속에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담아준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야벳은 어쨌든 창성하게 돼요. 창대하게 돼요. 거부가 돼요. 이른바 여러분 유럽이 부를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설명으로 보면 야벳 족속 북유럽이든 어쨌든 이 중부 유럽이든 서부 유럽이든 간에 인류의 부는 거기로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셈은 반드시 여호와를 복으로 받게 되어 있고요. 함은 두 형제들의 다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아직은 함족과 셈족의 밀접한 관계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많은 한국의 선교사들도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죠. 그리고 인도 남부도 흑인들이 많고요. 동남아도 그런 피가 많이 섞여 있고 해서 이 문제는 또 한번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살펴보면은 또 유익하리라 보고요. 인류의 근현대 사회 그 흑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노아의 여기 있어요. 흑인들은 함으로부터 받은 이 저주가 자기네들이 유럽에 당했던 것의 근거라고 하면 성경 볼까요, 안 볼까요? 이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느냐. 인간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인 거죠. 그러나 노아의 모든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 첫 인류니까요. 홍수의 조상이 누구냐면 노아거든요. 그리고 그 세 부류의 자손들이 전체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구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또한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근대에 이른바 18세기, 19세기에 유럽인들이 노예를 흑인들을 짐승과 같이 취급하고 너네들은 지배 대상, 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이 유럽인들이. 지배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제한 지배 논리인 것이지 복음 전도를 한다는 이름으로 악용한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글이나 강의나 그렇게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래서 10장의 계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개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말씀, 지혜와 명철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여건과 상황이 또 성경에 몰두하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한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